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순간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기다리고 또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기를 기다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병중에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기다리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즉각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자판기에 돈을 넣고 꾹 누르면 막바로 커피가 나오고 캔이 나오고 그렇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면 실패한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지칩니다. 기다리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기다림을 견뎌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시간이 흘러서 언제 왕이 되냐면 1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5년 동안 다윗은 쫓기고 버림받고 오해받고 그리고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늘 기다리는 삶이었고 도망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냥 지연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 훈련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하 5장 앞부분은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들이 기다렸는데 드디어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온 장로들의 추대를 받으면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었구나,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인내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기다림을 어떻게 소화하고 승화시켜야 할지 믿음의 그 교훈들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백성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든든하게 서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줍니다. 그게 사울이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 폭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 원했던 왕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고 기름 부었을 때에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면서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의 기름을 받았지만 그의 신세는 무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질투와 위협 속에 다윗은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도피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죠. 먹을 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굴과 굴을 전전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첩보를 통해서 다윗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수색을 하다가 사울이 급한 볼일이 있어서 굴 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깥에 있다가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곳을 이렇게 익숙할 수 있도록 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죠. 자기 부하들을 두고 혼자만 딱 떨어져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막아서죠. 다윗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내가 치는 것,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만 죽이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면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인생을 맡긴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면 그 자를 패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사울을 살려주면 자기는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왕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또 다른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또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와 함께 밤중에 이제 진영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다윗이 자기의 그 용맹한 장군인 아비새와 함께 그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진 한가운데 자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죠. 아비새는 이때야말로 사울을 죽이고 우리의 이 피곤한 삶을 끝내고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이 아비새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말이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고 할 때에도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대신
사울 왕 곁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거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이 이르든지 혹은 전쟁에서 망하게 될 거다라고 다윗은 예언을 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은 분명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그때를 당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울을 살려둠으로 다윗은 도피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절대 평안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늘 옮겨 다녀야 하는 삶이지만, 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했지만, 다윗은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놔버렸어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의 눈에 들고 싶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했고, 그리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냥 단순히 숨어 다니고 기다리는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그리고 왕으로서 필요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었고, 그리고 경건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에 따라서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든지 간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그냥 방황하는 시간이 아니라 분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았어요. 하지만 왕이 되는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길을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길이 열리기를 다윗이 기다린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을 억울함으로 채우지 않았어요.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고 그것을 놓아버렸어요. 사울을 제거하지 않고 기다렸죠.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사울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될 것을 기다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빨리빨리 즉시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빠른 성공, 빠른 결과, 어쨌든 그걸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낭비처럼 여겨지고 실패한 자들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우리의 내면을 준비시키는 기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즉각 대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더 깊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왕의 마음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권을 찬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당하게 왕위에 오를 것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왕이야 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 자기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급하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앞세우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되면 그 끝에는 생명의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긴 기다림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사울 왕은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사울 왕만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도 그 전투에서 함께 전사합니다. 그래서 왕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왕으로 기름받고 준비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자기가 스스로 왕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다윗은 늘 위기의 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아내들 그리고 추종하는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인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고 왕이 되죠. 근데 그때 왕이 된 것은 기름 부음으로 따지면 두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어렸을 때 받았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는 그 순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유다 지파의 왕이고 나머지 11지파는 아직까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그 헤브론에 머문 것이 7년 6개월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유다의 왕이 됐고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이 아닌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는 두 나라로 갈리게 됩니다. 사실 늘 이 싸움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지파와 저 북쪽에
여로보암을 나중에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던 그 북쪽의 지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늘 남쪽의 사람들, 북쪽 사람들이 갈려서 뭔가 움직였던 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두 나라로 갈리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다윗은 먼저 유다의 왕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7년 6개월 뒤에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우리가 5장을 봤는데 5장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 앞에는 어디 왕이라고요? 유다 왕. 유다 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 왕가의 이 왕권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유다 왕권이 세워져서 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게 싸운 게 7년 6개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게 되고, 결국에는 북쪽에 있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지금 왕으로 세우는 거죠. 헤브론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37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나이 30대. 그리고 7년 6개월 지나서 온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오늘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은 거예요? 3번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 유다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이 기다림 속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무대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는 만천에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결국은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제부터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큰 걸음을 가지고 더 넓은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된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의 수도를 옮깁니다.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거기에 수도를 삼고 통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오랜 세월 기다렸잖아요. 15년 기다려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때입니다. 그 완전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키웠던 그러한 그 과일들의 열매를 수확하고 또 곡식들을 거둡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급하다고 그때를 땡길 수가 없습니다. 서둘러서 빨리 진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 없어요.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 때가 되면 열매를 얻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땡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열매는 단지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지는 않지만 결코 늦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내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열매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때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미와 아직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잔 웨슬리라고 하는 여자분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 정말 가난하고 아이를 정말 많이 낳았어요. 아이가 19명이었는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남편은 무능했고 늘 집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수잔 웨슬리는 매일 1시간씩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그 부엌에서 그 앞치마를 둘러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대부분 아이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났던 아이가 그 중에 한 아이가 결국 영국과 미국에서 부흥을 일으켰던 감리교를 창시한 잔 웨슬리가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는 찰스 웨슬리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많은 찬송가 중에 상당히 많은 곡들을 지어낸 찬양 작가죠. 그 어머니의 기다림과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로 맺혀집니다. 우리 다윗의 생애가 보여주듯이 수잔 웨슬리의 삶이 보여주듯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우리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며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기다림의 열매는 왕위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난 열매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 그게 진짜 열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러한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